자,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시대의 가정 생활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3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 어떤 모습의 가정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는 13절부터 보니까 고난 속에서, 이 고난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고난받는 정부 안에서 어떤 권력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공부했어요. 고난받는 시대, 고난받는 정권, 고난받는 정부, 이 고난받는 사회, 고난당하는 직장생활, 뭐 상관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는 가정으로 그 배경을 바꾸어서 이 고난 속에서 어찌 보면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정말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그 어떤 수고도 없이 그저 복된 생활, 행복한 생활로 이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일일이 역설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더불어 더욱이 이 불신자 남편과 사는 믿는 아내의 고통은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저 다행히도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방을 놓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 거, 참 그거 다행이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반대하다 못해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저 가정생활의 요인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의 불화가 요인이 되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가정생활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해야 되는가? 그걸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난 그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런 말까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정도로 그 로마 시대 여성들의 지위가 정말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아니,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아니, 돈 몇 푼은 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천한 지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위가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의 지위가 땅바닥으로 격화된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불신자의 남편과 살면서 이 아내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 국민으로서, 고난받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고난당하는 핍박받는 아내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해결책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가보면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아래 있는 아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순종하라 이렇게 쓰겠습니까? 저항하라, 바보냐, 멍청이냐, 반항하라,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성경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종의 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의 미학.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미학입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어떤 역경 속에든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자,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의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이내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뭔가 잘못하고 뭔가 책임질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범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야말로 정말 애매한 고난이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고난이고, 폭폭할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언급한 나머지 그리고 나서 3장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원통한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모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3장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아 순종하라. 누가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억울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유 없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처럼 본을 보인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 아래, 위치 아래에 자신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위 아래 자신을 놓는다, 위치 아래 자신을 놓는다. 이건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위나 위치 아래 자신을 놓는다고 하는 말은 이게 순복이란 말인데 아니 여성이 남성보다도 열등하기 때문에 지위 아래 놓고 위치 아래 자기를 놓으라는 얘기냐? 결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똑똑하고 아내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왜 순복하라고 하느냐? 질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남편이 우월하고 여성이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남편이 믿는 자라면 순종하기가 더 쉽고 간단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신자, 믿음을 가진 신자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불신자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남편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강조해주고 있어요. 고난 속에도,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남편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남편은 믿지를 않아. 아내는 믿는 자야. 그런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주부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실,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중에 오늘은 한 2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그것도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아내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남편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냐? 남편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주님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극히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 믿는 남편이라면 몰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열등하느냐, 누가 우월하느냐, 여기서는 관계가 없어요. 열등과 우월을 다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니까. 주님이 명령.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도록 하시죠.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아담과 하와 외에도 많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에게 여기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외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복을 주고 하와에게도 복을 주고 그 말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권한을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가보면 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남성이 여성보다도 우월하다, 여성은 남성보다도 열등하다, 결코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해요, 동일해. 남성이나 여성 똑같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면서 똑같이 복을 주셔서 세상을 똑같이 운영하라는 거죠.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권한을 주고 똑같이 축복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질서. 자, 이 가정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는 반드시 가장이 있어야 되죠. 가장. 근데 그 가장을 어떻게 세워놓냐? 남편을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잘나고 뭔가 지혜롭고 뭔가 우월해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동일한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도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질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서 있는 가정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해. 그래서 질서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성경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게 된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질서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은 어때요? 어찌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가장으로 세웠다. 이게 아니고 그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독재자가 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가정의 남편이 독재자가 되면 안 돼요. 아내의 독재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가정의 가장을 머리를 남성 아담으로 하여금 그 가정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죠.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이처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그래서 귀히 여겨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여성은 결코 남성보다 열등하다? 결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등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도 동등한 권한을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역시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 자, 그러니까 이건 질서의 문제지, 이건 방법의 문제이지, 이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열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보다 우월해. 너는 나보다 열등해.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도력을 요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우월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동등하다. 동등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동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뜻을 거역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을 모두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질서, 이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똑같이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야, 동등. 남편과 아내도 동등이야, 동등.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똑같이 순종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등해, 동등. 그런데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네 가지 중에 한번 첫 번째 요인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명령이다.
동등한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도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라니까.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 이 순종하는 태도가 복음 증거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정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아, 불신자의 남편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들의 성미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전도의 기회가 막힙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질이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 믿는가 봐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남자의 오만한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 오만한 자존심마저 누가 주었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자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남자의 마음속에 여성에게 없는 오만한 자존심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는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설교가 통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좀 멀면 설교를 하면, 야, 그 사람 참 좋은 얘기한다.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이 관계가 멀면 멀수록 설교가 먹혀 들어가요. 근데 인간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설교하네.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가?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동.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이 말에서 감동이 온다면 막 설교를 하고 뭐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10번도 해야 되고 100번도 해야 되고 말고 닳도록 설교해야 되죠.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설교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설교해서 전도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동을 줘야 돼. 감동. 어떻게 감동을 주는 거냐? 내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돼. 그렇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뭐냐?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잔소리, 설교, 이것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건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행실, 아내의 행위.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은 뭐가 빠졌냐면 정관사가 빠졌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면, 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정관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우리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수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잔소리, 흔히 있을 수 있는 떠들썩한 소리, 흔히 있을 수 있는 남편에 대해서 짓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가지고는 결코 아내들이여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잔소리를 하고 뭐 짓거려야 되고 뭐 그러면 계속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잔소리해서 전도가 된다면 밤을 새우러서라도 잔소리해야 되죠. 수다를 부려서 전도가 된다면, 떠들썩한 소리로 전도가 된다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로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행실은 뭘 의미하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어떤 여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 남편을 전도해야지.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지.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발한 생각을 했냐면, 매일매일 기독교 방송국 틀어놔야지. 극동 방송을 틀어놔야지.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고 극동 방송국이 틀어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설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앙 간증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요즘은 제 남편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예 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 잔소리, 듣기 싫은 그 기독교 방송 소리, 그 극동 방송국 그 소리 방송. 우리 신앙인들이야 그걸 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그러니까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지만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다면 하루 24시간 방송 틀어놔야지. 그러잖아요. 하루만 틀어놔서 돼요?
날이고 날마다 드러나야죠. 근데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케이스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성 어거스틴의 예를 들어서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니카라는 사람이에요. 모니카. 어거스틴이 방탕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저 탕자와 같은 성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방탕하던 남편도 죽기 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정말 그 모니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한 그런 응답의 결과였죠. 한 남편을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정말 어려운 거지. 그 남편이 전도가 되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남편을 지각히 섬기는 그것이 남편을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끊임없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 같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애끓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섬겨주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아들 모니카 어거스틴에게는 큰 감동으로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결정적으로 어거스틴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자매록을 쓰게 되는데 그 자매록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신 듯 하였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버지에게, 불신자인 아버지에게 섬겨주고 순복하는데 마치 주님을 모신 듯 하였다. 이 감동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인해서 결국은 어거스틴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자다운 성자가 되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섬겨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주라 칭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가? 순종하고 섬겨주는 것이. 여러분, 가까울수록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가까울수록 말을 앞세우면 잔소리야, 잔소리. 어이, 저놈의 잔소리. 저놈이 듣기 싫은 소리. 듣기도 전에 마음으로 닫아버려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다,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2절. 말보다도 행위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어떤 행동이 중요하느냐?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행동,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경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은 보지는 못해서, 만나보지 못해서, 근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한데, 그 가능한 그 행동,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신앙적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 행위를 말하죠. 도덕적 행위. 2절에서 보니까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도덕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는 정결한 아내의 태도, 깨끗한 아내의 태도, 그것이 남편에게 있어서 무언의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의 설교가 아니라, 이 잔소리의 설교가 아니라 무언의 설교. 그래서 이 잔소리의 설교는 마음을 닫게 하지만 이 무언의 설교는 오히려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감동을 받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남편인, 불신자인 남편에게 신자인 아내들이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다. 이 첫 번째 이유, 주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주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동을 주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며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실천하면서 많은 열매 맺는 가정들이요 인과귀도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한 자가 되어져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한 자가 되어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